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 틀림없고 특별히 인간관계의 승리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주께서 꼭 같이 말하고 있으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관계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의 주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지도자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꼭 부탁한다.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한다, 권면하고 축복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첫 번째는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라든지 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위원장님들, 부서장들, 또 모든 교회 리더십들은 수고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간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데 누가 존경하고 누가 따라오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수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수고란 그냥 대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할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수고하는 자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골로새 1장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도 말합니다. 시작.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음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제가 교회 리더십들을 보면 늘 마음에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교회 생각.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아유,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일주일 동안 놀고 먹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편의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밤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 뜨거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매일마다 설 때마다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 이 갈등과 고민과 힘듦이,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알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힘쓰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준비 잘 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모범을 보여서 수고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놀고 먹고 게으른 존재가 아니라 수고하여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일꾼을 소로 변해, 소로 비유하고 있어요. 밭을 가는 소로. 그래서 그 소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것에 그 소가 밭을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곡식을 내듯이 지도자들은 수고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세우시고 또 교회에 주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역할들을 충성함으로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스림이요.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고 독재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다스린다는 것은 리더십의 은사, 행정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릴 줄 알고 적재소에 가장 잘 합당하게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개편하고 목장을 짜고 교구를 짜고 부서를 짜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지혜롭게 감당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일을 교회 리더십들이 잘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누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걸 바르게 선택을 해야 주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는 좋은 일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구제했어요. 구제. 여러분, 선교 구제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 근데 그 구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사건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조금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막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집사라고 말하면 이 시대의 장로님들을 말하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안수받은 집사, 안수받은 장로님들을 말하는데 그분들을 7명을 세워서 그분들이 행정력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제 일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일까지 다 해버리면 설교 준비를 언제 하려고요? 도리어 누가 여러분 손해를 보시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력을 갖고 조직을 잘 나누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7분이시네. 너무 좋네, 그렇죠? 함께 늘 고민하고 교회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성도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사랑이나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과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리더십들은 누구냐? 권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정직하게 교훈하고 정직하게 책망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책망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되어지고 의로 교육하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들을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난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거만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책망을 해보면 알아요. 자, 책망을 해봐서 그가 그 책망을 듣고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했는데 도리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말하는 거야?
나에게 책망을 해? 튀어나가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래.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도 은혜도 능력도 성장도 역사도 열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더 나아가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아니 목회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의 신앙을 갖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책망을 하면 듣는 분들이 있는데 아닌 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아니,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근데 자꾸 비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십시오. 지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직을 이렇게 딱 짜고 있잖아요. 다음 주면 발표할 것 같은데, 권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밥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맡겨진 부서가 있는데, 맡겨진 교구가 있고, 맡겨진 목장이 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30명이 나와야 되는데 10명만 나오니까 10명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20명은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교회. 요즘은 주일 성수의 개념이 너무 없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주일날 빠지고, 게을러서 빠지고. 난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게 정말 이 한 주 한 달 동안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힘을 주신 이 모든 것의 표현이 10의 1조 아닙니까? 난 여러분을 축복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제가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면, 권면을 하면 이걸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 여러분, 제가 사람들의 비유 맞춰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받는 건강한 교회,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좀 제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수고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사람들을. 요즘은 망가진 교회들이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니까, 또 망가진 목사님들이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니까 교회 자체를 너무 불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를 너무 불신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교회를 안 다녀도 되지, 뭐 그냥 인터넷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냐, 목회자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하자.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뽑아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들을 알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좀 알아주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따라합시다. 가장 그냥 귀하게 여길 정도가 아니랍니다. 가장 귀히 여기랍니다. 거봐, 아멘 안 하잖아 벌써. 다시요. 가장 귀히 여기랍니다. 아니,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가정 세미나 때 늘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된다. 여러분, 그가 사역하고 있는 일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야. 난 여러분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왜? 축복은 흐르는 거라고 어제 우리 토성축에서 성경 구약성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되어지고, 귀하게 여기면 그 놀라운 유익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목회자하고 교회 리더십하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 목회자하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가정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 얘기를 애들이 듣고 있으면 애들은 망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의 손해는 결국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의 진리의 메시지,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15번째 시간 한 절씩 제가 한 단어씩 강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래요. 어떻게 존경하래요? 이런 말 할 땐 조금 크게 도 괜찮아요. 어떻게 존경하래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리더십들이 잘 다스려야죠. 잘 다스려야죠. 엉망을 해놓고 나 존경해줘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행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들은 말씀 앞에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매 시간마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말씀이 튀어나와 수용이 돼야 돼. 스펀지처럼 수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설교한 지 벌써 30년째예요. 제가 87년도부터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교육전사를 했어요. 눈빛만 봐도 말씀을 받는지 거부하는지를 대충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예.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누구에게? 예.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유익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 관계와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은혜로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들을. 니나 나나 똑같지 뭐, 너 나보다 늦게 왔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부장님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교육자들을 정말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을 정말 인정하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중을 받으려고 애쓰면 안 되지요. 그냥 수고하고 축복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럼요, 화목하셔야 돼. 이 관계가 틀어지면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아. 화목해야 돼. 나밖에 모르고 자기 일 바쁘다고 자기만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공동체를 알고 서로 섬기며 화목하고 좀 배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이 속에서 천국이 임합니다. 그럼요. 대적하거나 다투거나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누구 세워지면 또 뒤에서 딴말하거나 밀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축하해 주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시 형제들에게 축복한다, 부탁한다. 이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가 나빠서 시험 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 관계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도 이 셋 중에 우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숙한 사람이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예요.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성경은 말이지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아주 싫어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게으름. 잠언 6장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너무 미련하고 게으르고 안주하고 안일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백성들아, 계명에 가서 좀 배워라. 얼마나 부지런한지.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랍니다. 그냥 이렇게 막 놀고 먹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처럼 살아가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난 아무 일도 안 할래, 괜히 부딪히기 싫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랍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주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은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내 믿음을 지켰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이 땅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계한다는 얘기는 권면할 뿐만 아니라 훈계하고 꾸짖고 충고하고 돌아오도록,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일하자, 같이 믿음으로 살자,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소심한 자, 의심이 많은 자, 기가 죽어 있는 자, 담대하지 못한 자,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자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마음이 약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수백 번 나오는 메시지의 강조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교만하고 거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은사가 있는데도, 잠자리에 있는데도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좀 기회가 됐을 때, 시간이 됐을 때,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살아있을 때, 언제 우리 생명을 주께서 걷어갈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자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도우신다고. 14절 계속해서 시작.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자들은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미성숙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을 해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없다고 말도 못해, 창피해서. 어떤 분들은 10년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몰라. 여기도 내가 자녀인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천국 가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서로 붙들어주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속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약한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은 섬기는 것입니다. 도와줄 줄 알고 섬기는 것. 더 나아가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래 참으라는. 왜?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가르쳐주고, 오늘 기다리고 내일 기다리고 모레 기다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축복할 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철이 들게 되어지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자녀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또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 기다린다는 말은 포기하는 뜻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렸을 때 주께서 나중에 그 마음을 그들이 깨닫고 알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왜?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 막 불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음인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 기도할 이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의로, 내 기질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나야 여러분 아름다운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을 좀, 다 말 때문에 도는 거 아니에요? 다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주여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입술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지 말고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좀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아줄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정말 완전히 천방지축인 이 제자들을 놓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비겁했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교회 리더십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제일 기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인생을 드리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세워질 수 있다면 이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의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지해주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근데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말을 쉽게 해. 근데 받는 사람은 상처가 너무 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 때문에 저도 그랬을 거고 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 상처 줬지? 너 두고 봐. 내 상종도 안 한다. 내 보지도 않는다. 내 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내가 너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너 1부 나올 거야, 내가 2부 나올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폭발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의 마음으로 끝까지 선을 베풀고 끝까지 선을 베풀고, 근데 선을 베풀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선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쓰임 받으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럼 나보다 네가 훨씬 더 낫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이고 네가 아이고 이제 너 그 이제 망했다. 이제 그 목장 망했. 그러지 말고 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진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종교활동에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좀 더 던지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좀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결단들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구경하지 오시지 말고 핸드폰 만지고 딴 거 하지 마시고 좀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른 생각 좀 잡념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주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말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좀 받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사모하고 사랑할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도 충령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알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도 교회라는 찬송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관계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더십과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알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므로 그들을 통해서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붙들어주고 섬기고 세워주는 이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관계가 하나님께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상상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얻어나가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승리하는 역사에 도와주셔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깨어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고 사랑하며 충만한 은혜로 섬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비교는 사라질지어다.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쏟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유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쓰임 받으세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밤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밤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밤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교회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도자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신령과 가정과 인생 여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세우신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도시,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